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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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희생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불평과 변명으로 자신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2021 선교대회가 주님의 크신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지나가며 성도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일상으로 속히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노희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순종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의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과 6장의 말씀에 보면 아론과 모세는 낙심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학대하게 되었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짚을 주지 않아서 그들에게 할당된 그 벽돌의 숫자를 맞추지 못하여 애굽의 감독들에게 더욱더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애굽 왕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지요. 출애굽기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애굽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애굽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학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애굽 왕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기소침되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 얘기를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애굽 왕에게로 돌아가 이적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의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바로 왕에게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팡이라는 그 물체가 뱀으로 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을 받는 한 여인의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그 여인의 고통과 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술사와 술사들도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지요. 여러분, 사단도 이렇게 능력을 행합니다. 어떠한 능력일까요? 거짓을 진리로 둔갑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합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지만 그 거짓이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은 도시를 건축한 그 폭군과 같은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에 새로운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바벨탑의 그 내용을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탑을 쌓게 된 그 두 가지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려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 과시, 교만이겠지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산으로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근접하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만큼 우리도 이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과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involve 하시지 못하도록,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시지 못하고 그들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같이 바벨탑을 세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각 사람이, 애굽의 술사들이 각 사람의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사들과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술사들에게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에게, 애굽의 민족과 애굽 왕에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돌아가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적과 이사를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바라보는 귀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